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영국의 화학자 존 헨리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이고 변화나 위기에 대해 대처 능력을 증진시킨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가 우리 인생에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마음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까?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줍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다시 한번 6절 7절 앞에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 근심, 걱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염려, 근심을 안 해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뭐 하면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 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하면,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면, 감사하면 염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우리 마음에 있던 그런 염려, 근심,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마음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꾸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꾸 염려가 됩니다. 자꾸 불안합니다. 괜히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또 미움의 마음이 싹이 트기도 합니다.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원망의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좋은 마음만 들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들이, 좋지 않은 마음들이 자꾸 우리 마음에 쌓입니다. 마치 집에 쓰레기가 쌓이듯. 여러분 집에는 쓰레기가 쌓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부정적인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저희 집도 보니까 날마다 쓰레기가 쌓입니다. 왜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카페도 보면 하루라도 안 치우면 이렇게 쓰레기가 이렇게 계속 쌓입니다. 며칠만 치우면 쓰레기가 쌓여갑니다. 비닐봉지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비닐 또 종이, 박스, 플라스틱, 병, 여러 쓰레기들이, 또 음식물 쓰레기, 이런 쓰레기들이 계속 쌓여갑니다. 가만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우지 않고 가만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두면 없어지겠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만두면 계속 쌓여만 갑니다. 그래서 결국 악취가 나게 되고 또 날벌레들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만두면 아마 쓰레기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희 집도 보니까 쓰레기 치우는 담당은 접니다. 안 치우고 있으면 계속 쌓이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가 못 참고 한 깔끔 하나 봅니다. 제가 못 참고 또 이것을 또 갖다 쌓인 쓰레기를 다 모아다가 밖에 수거장에 갖다 버리고 나면 왜 이렇게 얼마나 개운한지 마음이 다 상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렇게 쓰레기가 자꾸 쌓여갑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원망, 불평, 음란, 염려, 걱정, 불안, 우울,
낙심, 뭐 각종 쓰레기, 뭐 분리수거도 안 됩니다. 뭐 각종 쓰레기들이 우리의 마음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갑니다. 이런 마음의 쓰레기 그냥 두면 없어지겠지? 아닙니다. 치워야 합니다. 마음에 쌓이는 이런 쓰레기들 가만두면은 악취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가만두면 이게 이 병이, 마음의 병이 듭니다. 이런 마음의 쓰레기들 치워야 하는데, 어떻게 치울 수 있는가? 오늘 감사가 마음의 이런 쓰레기들을 치워준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런 쓰레기들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청소부가 되어줍니다. 미화원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캄캄한 방에, 저녁에 방이 캄캄한데, 캄캄한 방에 전기 스위치를 탁 켜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방에 있는 어둠을 막 빼내려고 막 애를 쓴다고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면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마음들, 막 이 어둠을 없애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들어오면, 감사의 스위치가 올려지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어둠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컵에 먹물이 들어있는 시커먼 컵, 먹물이 가득 들어있는 컵도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결국 맑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흘러넘치면 이 부정적인 마음들, 이 마음의 쓰레기들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불안, 초조, 스트레스, 욕구, 불만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염려, 근심, 분노, 미움, 낙심과 절망의 마음들을 떨쳐버리게 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청소부가 되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또한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찰드리와 마틴 박사는 그의 책 심장공식의 해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아침밥을 먹듯이 스트레스를 먹어치우는 강력한 힘이 있다. 감사가 우리의 스트레스를 먹어치운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자꾸 받다 보면 우리의 신경계와 뇌파가 비정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이 마음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질 때 이런 진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뇌파도 우리 신경계도 안정이 되어지고 이러한 스트레스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심리학의 권위자 우리나라 박사 이시영 박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치유법으로서 감사를 권유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때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세로토닌이라는 행복을 주는 물질이 우리 뇌세포에서 분비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은 치료해 줬는데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람 고쳐줬는데 매를 맞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바울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낙심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막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감정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 감옥에 갇히자마자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밤이 어두워졌을 때, 밤중쯤 되었을 때,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사 찬송을 그 감옥 안에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그들이 막 감사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그 마음에 어두웠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다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다시 마음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 얼고 매고 있던 손발의 착고가 다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간수장이 바울 앞에 무릎 꿇게 되었고, 간수장이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 복음을 전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를 청소해주는 청소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독소를 제거해주는 해독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는 우리의 마음의 양약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 어떤 유익을 줄까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마음의 정원사가 되어줍니다.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이런 편지를 감옥 안에 쓸 수 있었을까? 구구절절이 감사, 기쁨, 평안, 은혜가 충만한 편지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빌립보 4장 10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기쁨,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기쁨의 서신입니다. 어떻게 감옥 안에서 이렇게 밝은 편지를 쓸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7절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만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강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의 마음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가 되어집니다. 기쁨과 평안한 삶의 재료가 되어집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주는 정원서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정원의 꽃밭에 화단에는 꽃씨를 뿌리고 또 나무들도 예쁘게 다듬어서 다듬고 분수도 나오게 하고 길도 닦고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듭니다. 이와 같이 감사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주는 마음의 정원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올 때마다, 감사가 한번 나오면 감사의 꽃씨가 우리의 마음에 다 뿌려집니다. 그래서 그 꽃씨가 한 송이 한 송이 이제 꽃을 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꽃동산, 행복의 정원이 만들어지고 향기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각종 나비들이 날아와서 너울대며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햇볕에 아지랑이가 피고 꿀벌들이
찾아와서 꿀을 따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행복을 가꾸어 줍니다. 감사는 마치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을 끌어다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자석과 같이 끌어들입니다. 감사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좋은 감정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연구 발표에 의하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만족도와 행복감을 주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냐? 부부간에 서로 만족감을 높이고 서로에게 행복감을 주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그때그때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연구 발표했습니다. 서로에게 만족감과 행복감을 높여주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서로에게 고마움을 그때그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고마워 하는 말, 사랑해보다도 더 파워가 있습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고마워. 근데 이 말이 바로 이 얼어붙었던 마음에 차가운 겨울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녹게 합니다. 온몸에 행복감이 밀려오게 합니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칼 부세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산 너머 저쪽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네. 산 너머 저쪽에 행복이 있다고. 나는 그 말만 믿고 찾아 헤매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네. 사람들은 말하네. 산 너머 저쪽, 하늘 저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행복은 산 너머 저쪽, 저 멀리 무지개가 거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가까이, 아니 내 안에, 내 마음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감사할 때 내 마음에 행복한 감정들이 일어난다. 평안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참된 만족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같은 이런 행복감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 드리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그날 따라 참 우울했습니다. 사정이야 말씀 못 드리지만 아무튼 새벽에 기도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무겁고 의욕도 사라지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수요일날 감사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주제가 찾아서 감사. 그래, 찾아보자. 감사를 찾아보자. 그래서 그 새벽에 다른 거 하지 않고 감사를 막 찾아봤습니다. 감사가 뭐가 있나? 나에게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하나하나 보물을 찾듯이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감사한 건 과분한 아내를 주신 것이 감사하고 건강한 자녀들, 아이들도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음도 감사하고 남들은 뭐 사춘기 다 힘들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복된 교회에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사역하는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부족한 종에게 귀한 사역지와 귀한 성도들을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들이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왔던 일들도 한번 다 생각해 보니까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앞으로도 기대도 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일꾼들, 임직자들도 세우게 되었으니 또 얼마나 감사한지 또 기도되어지면서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정말 감사할 게 너무 차고 흘러 넘친데 내가 왜 이런 마음 품고 있나. 감사 하나하나 감사를 찾다 보니 제 마음에도 기쁨이 새록새록 평안이 물밀듯이 찾아왔습니다. 잠잠히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행복의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가꾸어주는 정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천국을 만들어내는 정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염려 같은 그런 쓰레기와 염려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염려가 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염려가 될 때, 염려가 드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염려가 밀려올 때 오히려 감사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쓰레기는 청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좋은 감정들이 꽃이 피게 되고 향기를 내게 되고, 그래서 행복한 정원, 아름다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91년 일본 아오모리현에 태풍이 몰아닥쳤습니다. 큰 태풍이 불어서 그곳에 사과 농사를 많이 지는데, 큰 태풍이 밀어붙여서 이 사과 농사가 다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부들이 다 절망하고, 1년 농사인데 1년 농사 다 망쳤으니 이제 1년 동안 뭐 먹고 사나, 또 염려하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년 농사가 다 망치게 되었으니. 그런데 한 농부가 10%밖에 남지 않은 그 사과를 바라보고, 9개는 떨어지고 1개가 남은 거죠. 10%밖에 남지 않은 그 사과를 바라보면서 한 농부가 그 남은 것을 보고 감사하는 그런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강력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사과를 보고 그 사과에 오히려 그 사과에 합격사과라고 이름을 붙여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합격사과, 떨어지지 않는 사과, 온갖 태풍과 역경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꽉 붙어있는 이 사과, 합격사과. 이 사과를 먹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학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꼭 붙어 있습니다. 그의 입시생들에게 10배의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사과가 되었고,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과 농장은 관광 코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광 코스로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원망하고 다 염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농부는 감사를 찾았습니다. 오히려 감사였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디어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도 절망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라는 게 뭐냐? 감사는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감사가 나옵니다.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감사합니다. 염려해야 될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상황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면 염려의 상황도 얼마든지 감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실제적인 예로 여기 마땅히 염려하며 원망해야 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온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잠깐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Yeah, I'll tell you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say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Got that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feel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하나님이 제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너무나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 다시는 하나님 얼굴 때문에 하나님 눈에 눈물 흘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흘려드리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좌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제 나이가 그때 25살, 이 사람을 만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른쪽 얼굴에 어금니가 막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저 의지와는 상관없이 흐르고, 그러면서 기침만 해도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제 앞을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의 얼굴에 모반이 있는 걸 알고도 만남을 가져왔고,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걸 알며도 저의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해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헤어지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 12층에서 창밖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을 내일 다시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제가 이별을 말해야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사랑이란 걸 받아봤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2년이라는 시간 저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저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잠을 정말 못 자겠어요. 그런 제가 며칠이 지난 뒤에 너무 얼굴이 아파서 실눈을 뜨고 봤는데 침대맡에 무식 까만 그림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제가 헤어지자라고 말했던 그 남자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25살에 얼굴에 반을 잃고 살아갈 때 너무나 힘겨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를 지켜준 이 남자친구가 지금의 제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거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암이라는 게 여기에 오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 모습에서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망해야 할 것 같은 상황에서 도리어 감사를 고백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가고 있는 정말 예쁜 마음을 가진 그 이름대로 김희아, 예쁜 마음을 가진 김희아였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원망과 불평의 말의 씨앗을 뿌리면 그 마음과 그 인생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쓰레기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감사의 말을 뿌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은 온갖 냄새나고 추한 쓰레기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꽃이 피고 향기 나는 아름다운 꽃동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울대는 축복의 정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어두운 마음들이 염려가 생길 때, 우리의 마음에 염려될 때,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리어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